후서 6장 1절로 3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월요일 날 인천 가서 하루 사역하고 또 어제는 분당에서 하루를 사역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늦어서 내려올 수 없어서 자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전 갔어요. 사모님이 그동안에 그냥 혼자 가시고 나는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가지를 못했는데 오래간만에 가다 보니까 좀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뭐 어떤 은혜가 있을까라고 하는 좀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뭐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시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한없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니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깊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코로 숨을 쉴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입는 겁니까? 우리가 맛있는 것을 맛을 느끼면서 즐기며 먹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큰 은혜지요. 우리가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참 큰 은혜다.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은혜를 몰라요. 은혜인 줄 몰라요. 당연히 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는데 그걸 내가 은혜를 입고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부모의 사랑은 은혜잖아요. 근데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은혜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도리어 만족하지 못하면 불만불평하고 왜 우리 부모님은 다른 집의 부모님과 다른 애들의 부모님 같지 않아? 라고 하면서 도리어 불만을 하지요. 가만히 보면은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것을 은혜의 가치를 모를 때에 은혜를 헛되게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면은 은혜를 상실하게 돼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으면서도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나라를 향해서 감사하고 나를 돕는 사람을 감사하고 회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어저께 누구에게 야, 너 언제 제일 행복하냐? 그랬더니 퇴근할 때예요. 이해가 돼요. 뭐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야, 그건 아니다. 일할 때가 제일 행복해야 돼.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나올 때가 제일 행복하지. 학교에서 이제 학교할 때가 참 행복하잖아요. 수업 끝나는 중 따르릉 울리고 이제 돌아갈 때 행복하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는 시간이 행복해야 되죠? 아니에요? 아, 여러분은 학생이 아니라 그렇구나. 네, 학생 둘. 공부할 때 행복하냐고. 안 행복하지. 엄마 아빠들도 일할 때 행복해 하지 않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지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요, 중학교 못 가는 애들이 많았어요. 중학교 못 가는 애들이 많았어요. 우리 위에 누님들, 형님들은 고등학교 가면 지금 뭐 대학교 가는 이상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누구나 다 학교 가잖아요. 내 공부하기 싫어서 안 가지. 갈 수 없어서 못 가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뭐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누구나 다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갈 수 있어요. 좋은 대학, 내가 원하는 대학과를 못 가서 그렇지 다 갈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걸 우리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까? 아, 대학이 너무 학비가 비싸가지고 말이야. 뭐 그런 불만이라든지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요즘 저 백전의 산골까지 택시를 보내가지고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하교시키고 그래요. 우리 다 걸어서 다녔잖아요. 걸어서. 우리 걸어서요. 내가 자전거 타고 사모님 뒤에 태우고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바지가 푹 찢어지더라고. 왜냐하면 하도 비비적거려가지고 엉덩이가 달아가지고 찢어지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거 내가 비 오나 눈 오나 추우나 더우나 그 비 맞으면서 걸어서 교회 다녔어요. 예배 드리러. 근데 지금은 다 모시러 오고 모셔다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거 감사합니까? 응? 우리가 뭐 이모저모로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실망스러운 게 뭡니까? 사람들은 나에게 돌아온,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내 스스로 거절하고, 그걸 헛되이 여겨가지고 상실하면서 탓해요, 탓. 시대 탓, 사람 탓, 부모 탓, 교회 탓, 누구 탓, 다 탓을 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학생 때 공부해야지요. 학생 때 뭐 나는 뭐 그런 재능도 없지만 어떤 때는 참 뭐 한동안에 영어 공부 좀 하려고 막 그랬는데, 저 영어 공부하다 보니까는 뭐 써먹을 일이 뭐 얼마가 있냐 말이에요. 막 내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써먹을 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내가 지금 할 공부는 영어 공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영어 공부도 어렸을 때에 일찍이 해야지, 나이 먹어서 늦게 이거 좀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때는 늦은 거예요. 기회를 놓쳤어요. 기회. 여러분, 건강도요,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고 그러죠. 그죠?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게 그게 뭐예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건강을 상실한 상태에서 내가 건강을 얻으려고 하면 이건 뭐 몇 배의 고생이 들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그게 기회란 말이야, 기회. 일할 때 일해야지요. 돈 벌 때 돈 벌어야지요.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요, 내가 과거에는 막 잘 나갔었다고. 왜 자연인이다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뭐 이렇게 잘 나갔었노라고. 근데 지금은 어때? 형편없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잘 될 때에 영원히 잘 될 줄 알고 펑펑펑펑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회가 다 지나갔어. 돈을 항상 잘 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지나가니까 그때 다 써버렸어. 그냥 그때서부터 그냥 손가락 빨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을 챙기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자식 낳는 것도 다 때가 있단 말이야. 때. 기회가 항상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잡으면은 내가 승리하게 되는 거고, 기회를 놓쳐버리면 은혜가 내게 왔지만은 은혜를 내가 스스로 박차버리고 상실한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아멘? 막 그런 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은혜를 상실한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힘든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기회,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누구에게나 주어진 그 기회, 그거를 내가 제대로 잡고 제대로 활용하고 살면은, 그러면은 멋지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지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제가 이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기라고 저를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지금 이곳에 선 거잖아요. 예?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목사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흔한 말로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목사님, 하나님의 목사님과 함께 일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나, 어떤 권면을 하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안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은 안 그래요. 목사님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나는 알아. 왜?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일하심을 나는 안단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번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지옥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의 불이 활활 타올라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청년을 그 두려움에서 건져내게 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그에게 보내가지고.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건 나는 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 이걸 나는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신다. 아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근데 그냥 목사님의 얘기고, 그냥 목사님의 생각이고, 목사님의 고집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모르는 거.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일했지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일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는 걸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세를 향하여 항상 불만불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는 걸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저 고집불통. 지 고집불통, 그냥 지가 원하는 대로만 해. 지 좋은 대로만 해. 그렇게 편한 길도 있는데 왜 이 힘들고 어려운 길로 끌고 와? 아니, 모세가 끌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면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는 게 보이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목사님을 인간으로 보면서 그저 그냥 꼴통으로 여기고 답답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은 어떻고 저떻고, 이게 다 자기 생각이에요. 물론 목사님이 하는 일들 중에서는 주님이 함께 하심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더 비중을 둬가지고 부정적으로 목사님을 보게 되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거는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은혜를 상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차라리 목사님의 실수를 따라 살다가 진짜 주님이 인도하시는 복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지? 예. 아니,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목사님이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목사님과 함께 하는 걸, 나 그건 놓치면 안 돼. 그게 차라리 내가 목사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건 손해가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내가 거절하면서 갖게 되는 손해는, 이거는 말도 못하는 거야. 이게 맞지요? 그게 맞아요. 제가 아무리 잘못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해서 손해보는 것만, 그만큼은 내가 여러분을 손해되는 것을 안 끌고 가. 예? 그지요? 내가 실수를 해도 여러분은 그러는데 그 정도는 안 끌고 가요. 예. 뭐 그저 몇 분 손해보고 몇 시간 손해보고 뭐 땀 좀 더 흘리고 그 정도지. 여러분의 영혼이 탄식할 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상실할 만큼 제가 그런 실수를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봐도 양 집사님 웃는 거 보니까 내가 위로가 되네. 응? 그 웃음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고. 그러니까 똑똑한 척하는 사람이 죄께에 넘어가요. 그 앞에도 말씀을 앞전에 드렸지만은 십자가의 복음을 어리석게 여기고 미련하게 보는 사람은 죄께에 넘어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죄께에 넘어가는 사람. 그냥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죄께로 사는 사람들은요, 죄께에 빠져가지고 은혜를 상실하고 멸망의 자리, 진노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신뢰하는 사람은 죄께에 그냥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아주 힘들게 치료를 해놓으면은, 그러면서 퇴원할 때 이제 절대로 술 들지 마세요. 절대로 술 먹으면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많아요, 적어요? 내가 볼 때도 많은 것 같아. 적은 게 아니고. 그러면 의사가 힘들여서 가족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고쳐놨더니 도로 그 짓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동물을 기르는 것 중에서 돼지를 기르는 사람이 참 이상해요. 내가 청년 시대에 군대 생활할 때에 내가 근무하는 앞짐이 전방에 아줌마가 돼지를 길렀어. 그때 당시에. 시원한 돼지가, 요만한 돼지를, 그 돼지를 기르고 돼지하고 같이 살더라고요. 돼지는요, 개도 마찬가지예요. 씻어놓으면은, 나 목욕했으니까 좀 조심해야지, 그럽니까? 내가 개를 목욕시켜 놓으면요, 풀어놓자마자 막 뛰어가가지고 막 잔디에 가서 뒹굴고 모래에 가서 막 뒹굴고 막 그래요. 지는 이 물 묻은 걸 닦겠다고 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아니야, 내 수고를 헛되게 하는 거야. 내 수고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부모님을 생활하면 마음이 찡하고 아파요.
왜? 부모님이 나를 향한 그 애절한 마음이 있으셨고 참 이렇게 마음을 써서 저를 기르시고 공부시키시고 그런 게 알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수고하고 애쓴 것만큼 내가 살았느냐 하면은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생각하면 마음이 진하고, 우리 아버지 벌어놓은 재산 몽땅 날린 거 생각하면은 이게 내가 얼마나 부모님의 인생을 헛되게, 수고를, 사랑을 얼마나 헛되게 했느냐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짠하고 아픈지 몰라요. 지금도. 예, 제가 우리 환경을 통해서 얘기하면은 우리 백미를 제가 얄밉게 생각을 해요. 아주 얄미워 죽겠어. 그냥 이쁘면서도 얄미워 죽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그렇게 이뻐하고 그렇게 몇 달을 정성해서 길러놓은 닭을 6마리인가를 물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6마리의 닭 물어 죽인 것만 생각을 하면 그냥 요거 그냥 야, 근데 그냥 오늘 왔더니 그냥 좋아가지고 며칠 못 봤다고 그냥 끙끙끙끙 대면서 좋아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거 보면서 아이고 인간아가 아니라 이 개새끼야. 그렇게 내가 좋으면은 내가 수고하는 거 헛되게 하지 말아야지. 그 내가 하는 걸 왜 이렇게 헛되게 만들어 놓느냐. 내가 속으로 그랬다고요. 우리가 강아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헛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냔 말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에서 내가 좋은 포도나무 묘목을 갖다가 심었어. 그래서 내가 좋은 포도를 딸 줄로 기대하고 갔더니 들포도를 만들었어. 내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어. 그게 뭐예요? 헛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책망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죄인들의 손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나를 자녀 삼으시려고. 아멘? 나를 참으시려고, 자녀 삼으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참 가진 그 모욕과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걸 헛되이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게 뭐야? 안 믿는 게 헛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죄가 멸망의 길로 스스로 가게 되는 것이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기록된 말씀은 지도와 같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가 다 답안지로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사형 설명과 같기도 하고 지도와 같기도 하고 답안지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깨닫게 하는 은혜까지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순종 안 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도 그게 헛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은혜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의 문을 또 열어놓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만은 안 믿잖아요.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헛되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싫으면 회방이나 놓지 말라고. 그게 뭐예요? 동양 주기 싫으면 쪽박이나 깨지 말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얻어먹는 사람이 얻어먹을래 이 집 저 집 댕기면 싫으면 안 주면 되는데 가지고 댕기는 쪽박까지 그냥 깨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화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가지시고 지금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걸 감당하도록 막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입술로는 아멘 하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거룩한 뜻이 그냥 상관없이 되고 그걸 무용지물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맞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 같다. 아니,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나를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나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내셨는데도 우리가 그대로 안 살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은 그건 틀림없는 은혜요 축복이지만은 그걸 헛되이 하는 거잖아요. 그걸 헛되이 하는 거잖아요. 젊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은 우리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이뤄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저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나 솔직히 이런 말 잘 이제 하고 싶지 않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세요?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알고 싶은 사람은 알고 아무리 은혜롭다고 얘기해도 모르는 사람은 모를 터니까 아유 이젠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면서도 또 하게 돼. 왜냐? 이번에도 서울 가가지고 참 이런 분 저런 분 만났는데 그분들을 만났을 때 내가 안타까움이 뭐냐면 야 이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았으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이르지 않았을 텐데 복음을 몰라서 저렇게 됐구나. 복음을 몰라서 저렇게 방황하고 있구나. 그거를 생각하니까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 너무너무 감사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정말로 그렇게 느낍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 예. 알긴 모르는 건 아니지요. 알긴 알지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주신 이 창조의 의도에 근거한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것인가 알면은요 바울과 같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안달이나 있어야 돼요. 안달이나 있어야 돼요. 근데 안달 안 났잖아. 안달 내지 않잖아요. 목사님이 자꾸 뭐라고 하면 마지못해서 하는 척 하다가 그거 지나가면 땡이잖아. 응? 고무줄 땡겼다가 놓으면 제자리로 팩 돌아가듯이 목사님이 뭐라고 자꾸 그러면 하는 척 하다가 그거 끝나면 땡이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내가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요. 근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나는 그렇게 느껴요.
과연 우리 성도들이 이 창조 의도에 근거한 십자가의 복음을 과연 얼마나 아는가? 머리로 귀로 들어서는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내가 되어가지고 그 복음으로 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은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세울 수는 없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요즘 왜 자꾸 하는 줄 압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도 여러분은 좀 달라.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냥 자기가 원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는 일어나기 싫어하는 사람 같이 보여. 아닌데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보여요, 내 눈에는. 목사님을 막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는데 설레고 들지를 않아.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그냥 내버려 두자예요. 괜히 나만 힘들어. 그리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만 안 좋아져. 나는 자기를 위해서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냥 내버려 두려니까요.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그냥 보채 싸고 난리를 치세요? 그러면서 나를 싫어하는 것 같대. 그래서 놔두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것 같이 나의 마음을 알고 은혜를 알고 일어서서 달리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힘써 섬기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내가 어쩔 수 없어. 그냥 놔두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로마서 1장을 보세요. 내버려 뒀다는 게 뭡니까? 일어서려고 들질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뒀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낙심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원리를 깨달으니까 그렇더란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 여러분이 아무리 믿게 하려고 해도 그게 됩니까? 그들이 믿고자 하는 마음을 안 가지면은 우리가 권면하는 게 시원찮아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안 믿는 거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놔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는 왔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이 사명도 은혜인데 이거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하면은 그렇지를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시대가 홍수 때는 물이 넘치지만은 먹을 물이 없는 것과 같이 이 시대는 그런 시대라고 느껴져요. 제가 목사님들을 비판하는 것 같아서 좀 안 좋은데 이번 연합 집회에도요. 내가 봤을 땐 10분 설교면 될 거야, 그거. 그 내용은 10분이면 좋게. 그런데 뭐 1시간 넘게까지 갈 필요가 뭐 있냐 말이야. 괜히 군두둑이에 붙여가지고. 내가 이번에도 서울 가서 어떤 사람하고 얘기했어요. 컵에 지금 여기 맛있는 거 이게 아주 그냥 건강한 거 이렇게 담아놨는데 요거 냉수에다가 한 방울 딱 떨구면은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 방울 떨구면 그거 먹으나 마나 맹물 먹은 거지 무슨 주스를 먹는 거냐고요. 오늘날 이 땅의 말씀은 홍수같이 쏟아지지만은 그 속에서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별로 없는 걸 모르고 맹물에 환장하는 거야. 맹물에 환장해. 진짜 배기에 매혹되어야 되는데 그건 쓰대. 그래서 먹기 싫대. 달짝지근한 것만 달래. 그게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약은 써요. 수술하면 아파요. 그러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좌우에 날선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들겨 방망이로 맞는 것 같고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거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싫대. 왜 자꾸 때려요?
아, 왜 자꾸 찔러요? 나는 위로받고 싶은데요. 그럼 몇 번 하는데 말 안 들으면요. 아, 이 교회만 교회인가? 그리고 찾아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를 떠나는 게 두려우니까는 성도들 비유 맞히다 보니까는 맨날 그냥 애들 불량식품과 같은 그런 것만 먹이니까 또 좋다고 하다 이빨 다 빠지듯이 그냥 성도들이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헬랄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예? 이게 지금 한국의 모습인데 여러분은 뭐 이번에 가서도 느꼈지만은 그냥 우리는 그냥 산속에서 사니까 잘 몰라. 우리는 그냥 여기서 전쟁이 나도 우리는 모를 거야. 우리는 그래요. 참 오래간만에 이 서울 쪽에 가보면요, 진짜 내가 완전히 시골지가 된 게 아주 절실하게 느껴져. 절실하게. 아, 이번에도 가가지고 그냥 지하 주차장에 가가지고 20분을 헤맸어. 20분을. 아유, 완전히 뭐 촌지 다 돼, 시골지 다 된 거죠. 그랬더니 위로하더라고. 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나보다는 낫겠지. 자, 지금은 맹물을 전하는 것 같은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요. 먹어서는 안 될 것도 섞어서 넣어요. 섞어서.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은 99%, 98%는 맞는 얘기를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걸 갖다 꼬리를 싹 바꿔놔가지고 주님을 떠나서 엄한 곳으로 가게 하는 게 이단이에요. 어리석은 성도들은 그걸 몰라요. 아니, 목사님 설교나 여기나 똑같은데요? 아니, 글쎄 똑같은 것만 왜 보니? 다른 건 안 보고. 그죠? 아니, 다른 것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건 안 보고 똑같은 것만 보고 틀린 것도 똑같대. 아유, 누가 미칠까? 누가 환장을 할까? 네, 내가 환장을 하죠. 그냥 그분들은 답답할지 모르지만 나는 환장한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은혜를 제대로 못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말씀이 내게 비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깨달은 말씀이 되면요, 내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내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 말로 말씀, 내가 아멘한 말씀이 내 말로 안 나오면은 그건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건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근데 알고 있으니까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잘해내 그런다고. 말이라도 잘해야 돼요. 말이라도 잘해야지 행할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어요. 말도 못하면요, 행할 수 있는 단계는 절대로 못 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내가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려고 그러면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죠? 기름진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지 우리가 건강해요. 제가 옛날에 서울 오래간만에 갔더니 부자 장로님이, 아유, 그때 내가 전도사 때요. 전도사님 참 멋져 말 오셨으니 우리 식사하러 갑시다. 그래서 기대해서, 야, 오늘 고기 좀 먹나 보다. 그랬더니, 전사님 시원한 거 먹으러 가죠. 그러면서 가서 시래기국을 사주더라고. 그분은 맨날 고기를 먹다 보니까는 시래기국을 먹으면 시원하고 좋은 거야. 근데 나는 맨날 그것만 먹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는 좀 질긴 걸 좀 먹고 싶은데 그냥 시원한 거 먹자고 해서 시래기국 주는 거요. 아,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북한 애들이 왜 그렇게 못 크고 깨짜지하고 키도 않고 그렇습니까? 예? 못 먹어서 그러잖아요. 이북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더 건장하고요, 체력도 좋고요, 더 강한 사람이요. 신라 백제 사람보다 고구려 사람이 더 강했다니까. 근데 지금은 완전 쪼그러들었잖아요. 왜 그래요? 못 먹어서.
근데요, 못 먹어서 빈약해지는 것도 있지만요, 소화 못 시켜도 똑같은 거예요. 먹고 소화를 쫙쫙, 먹고 그냥 그 소화가 확, 그냥, 오늘 로비언 형제 못 나왔는데, 그냥 그 양반은 그냥 얼마나 많이 먹어도, 소화를 얼마나 잘 시키는지 몰라. 나는 요즘 많이 먹으면 꼭 소화제를 그냥 미리 먹어, 미리. 돌덩이를 먹어도 소화시키면요, 그러면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이게 맛이 있네 없네 질기네 어쩌네 그러면서 제대로 못 먹고 먹은 것도 소화를 못 시키고 맨날 설사만 해보내면요, 그거 안 먹은 거 맞지도 못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말씀, 영양가 있는 말씀이 없어서 성도들이 기갈증이고, 진한가 주면은 또 그걸 질기다고 어렵도다라고 하고 못 먹는다고 또 그래서 연약한 상태에 있고, 어쩌란 말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하 집사님. 어쩌란 말이요 그럼? 내가 어쩌란 말이요? 예? 요한계시록 1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우리 주님은 속히 될 일을 감추지 않으셔요. 속히 하실 일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요한에게 그걸 미리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할 일들을 우리가 숙지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올바르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2절을 보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을 알았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그거를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뜻하시고 일하심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본 것을 요한이 기록해놨잖아요, 문자적으로. 그걸 읽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에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여러분, 기록된 말씀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비밀한 것들이 기록된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과거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통하여, 아까 처음에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요. 그들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젊은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노인네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초신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오래된 성도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그럼 들어야 되잖아요.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듣는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들은 것이 깨달아야지 들을 줄 아는 거지. 의미를 모르고 뜻도 모르고 의도도 모르고 그냥 소리만 들으면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왜 많은 사람이 여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는데도 지키지를 않느냐 하면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요. 내가 들은 말씀, 읽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
읽고 들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안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내가 듣고 본 대로 내가 살지 아니하면은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아무리 축복된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읽어도 그거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지. 그 믿음이 없으면 이 수요일날 안 나온단 말이에요. 수요일날. 왜 수요일날 안 나와요? 여러분은 시간이 더 있어서 나옵니까? 여러분은 일이 없어서 안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 똑같은 시간 속에서 똑같은 문제가 있지만은 이 시간을 참여하기 위해서 마음의 결단이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나와서 앉아 있는 거고, 안 나오는 사람은요, 못 나온 사람은 몇 프로 안 될 거예요. 안 나오는 거지. 못 나오는 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해서 못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설교를 아무리 잘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설교에도 유다가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유다가 안 버려졌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셔도 지금의 은혜 받을 때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한다 할지라도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은 말짱 도루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억지로 깨닫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구나. 왜?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건데 그러잖아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잖아. 그래서 나도 이제 깨달았어. 나도 안 되는 줄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내버려 둘 테니까 네 좋은 대로 하세요. 쌤쌤이지. 그치? 안 되는 것이 내 죄 때문이요 라고 말을 합니까? 다 핑계대지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거지요. 목사님 그것도 이해를 못 하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래,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니까 나도 안 되는 사람을 아무리 데리고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냥 놔둘게. 알아서 사세요. 잘하고 있지. 여러분, 저는 쭉정이 같은 성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쭉정이의 성도를 원치 아니하시듯이 나도 쭉정이의 성도를 원치 않아요. 알곡의 성도를 원하지요. 비슷한 걸 원치 않습니다. 진짜 배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그거에 동참하면 함께 가는 거고, 좀 내버려 두세요. 이번에는 됐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세요. 분명한 것은 은혜는 기회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때를 놓쳐버리면은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곁에서 얼마나 오래 있을까요? 이렇게 아픈 설교를 여러분 앞에 내가 몇 번이나 더 할 수 있을까요? 30년 동안, 30년이 넘도록 이런 설교를 했는데 앞으로 내가 얼마나 많이 한들 몇 번이나 더 하겠습니까? 지금이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릴 때입니다. 깨어날 때입니다. 사람 바라보고 주의 사람 보고 여러분 안도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량에 이르러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히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내가 얻고 갖고자 하는 것,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과 원망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목사님을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우리는 감사치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한쪽으로만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분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망각하고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우리가 보고 들을 때에 깨달은 바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